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19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참된 경건과 참되지 않은 경건의 차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먼저 바울은 경건을 만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경건한 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자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명사 아우탈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보충할 것이 없는 완전한 삶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만족, 자기 만족으로 보통은 자족을 이해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은 보충할 것이 없는 완전한 삶의 상태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의 모습,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을 뜻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의 고상함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내가 경건한지에 대한 하나의 자기 점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물질 망능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만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언제나 물질 만능주의가 현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정책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탈피시켜 준다라고 기대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라는 주제가 인간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겠죠. 자본주의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가 있을 것이고 사회주의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땅의 철학이나 사상이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에서 탈피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으로 만족이라는 주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린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겠죠. 방황하는 사람이 안식처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방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탐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믿음도 그에게는 탐욕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건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같이 따라온다? 만족이 따라옵니다. 이 경건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든 언제든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만족은 먼저 진리 가운데 만족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로 인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영혼의 실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만족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저 세상에서 행복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만족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될 것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나타나는 모습이 저 세상과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행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러한 행복은 또 이러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될 때 참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넘어지죠. 우리의 만족을 다른 데서 찾기 위해 노력하려고 수도 없이 많이 시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탄식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세우시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울은 인간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정당하게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소유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돌려야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볼 때 과연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의 존재적인 실상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경험하여도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진리를 육체적인 차원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족하는 자는 의식주를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을 자기 중심으로 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식주입니다.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탐하려는 자세와 태도는 사실은 사치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가난한 삶을 장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난 자체가 거룩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어요. 게으름을 통하여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참고할 만합니다. 잠언 30장 8절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8절입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너무나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교만한 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는 실제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세에서 부지런히 살아 물질을 벌어야 하지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세상에서 주는 풍요로움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또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서 만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단비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만을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라고 하지 않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의미가 훨씬 크고 깊습니다. 먼저 부자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부자는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하려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자도 있고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문제는 잘못된 마음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 즉 탐욕이 곧 만족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부가 목적인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만일 인간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로 하여금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구절을 다시 보면 시험을 만나게 된다거나 또 올무가 된다거나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한 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 겁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결국 죄와 악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탐욕을 위해 믿음도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방법들을 서슴없이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제외한, 어거스틴이 이것을 쿠리타스 쿠피디타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라틴어로.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는 태도, 자세,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태도와 자세, 덜 사랑해야 할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해야 할 것들을 덜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들, 굉장히 혼란해지고 변질되고 왜곡된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표현하는 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덜 사랑해야 할 것들을 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는 이것이 다 왜곡되어 버렸어요. 번잡해졌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악이 바로 여기서 탄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도의 철칙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부자들이 있습니다. 큰 부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선한 부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자가 있을 것입니다. 선한 부자들은 부하려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달려오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를 위해 덤벼들지 않고 선한 사업의 부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부한 자들의 목적일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더 큰 부가 주어져야 맞아요.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탐심 그 자체로 덤비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부가 주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부해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부해지면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서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부해져서 또 유능해져서 믿음에서 떠난다면 하나님 부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이 고통스러워진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온갖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부해지려고 온갖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사람을 더 풍요한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만 그런 하나님 분별력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자족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